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과 좋은 땅이 그것입니다. 좋은 땅을 제외한 이 세 개의 땅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기대하였던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네 가지 밭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길가밭에 뿌린 씨가 의미하는 것은 악한 자의 방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짝밭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우리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은 본래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 중립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입지 않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추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재물 없이 결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쉽게 대체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하여서 재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두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재물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두려고 하는 태도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열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2절과 23절 가운데에서는 이 재물이, 예수님께서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물이 분별력을 잃게 하는 그 능력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재물의 효력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을 잃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집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헌신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생이 재물에 대한 노예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는 것조차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한번 남성 조찬회에서 7대 죄악에 대하여서 시리즈 강연을 했던 경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주제에 하루씩을 배정하여서 각 주제를 다루었는데 목사님의 아내였던 캐시는 탐심에 대한 강연의 참석자가 가장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정욕과 분노, 심지어 교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자리를 꽉 채웠지만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팀 갤러 목사님은 이어서 자신의 오랜 사역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상담 경험이 있었고 사람들이 수많은 자신의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지만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돈에 대한 자신의 지나친 집착이 자신의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위험한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서 우리가 탐심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재물에 이미 노예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싶어하고 보물을 쌓아두고 싶어하는 삶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시대와 문화와 개인마다 여러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소비라는 것이 그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비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재물 쌓기 위한 우리의 욕망을 은밀하게 숨기는 욕망의 창고야말로 소비의 습관입니다. 저는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편은 아니지만 물건 하나를 살 때 매우 꼼꼼하게 구매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에 이 물건이 꼭 필요한지,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맞는지, 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구매의 적기인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방식이 최저가의 옵션인지에 대하여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고민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를 늘 우려 섞인 시선으로 아내는 바라보았지만 저는 저의 방식에 대하여서 늘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비를 위하여서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이 땅에 보물 쌓기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였던 내 삶의 목적이 내가 누리고 싶은 편리를 위하여서 모든 열정과 마음을 헌신하고 있는 것이 제 삶에 나타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성폭력 여성들의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쉼터라는 곳에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자립하여 음식점을 하게 된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고 싶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던 그분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그분의 음식점을 방문하여서 자주 음식을 사길 원했습니다. 교회 모임에 한 번은 어머니께서 그 음식을 가져갔는데 그 모임에 참석해 있던 한 사람이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 음식점보다 훨씬 좋은 음식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 가운데 느꼈던 불편함과 영적인 이질감에 대하여서 저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로 인하여서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맛집의 열풍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소비자 평점과 상품평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주었고 좋지 않은 식당을 거르고 좋은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저 또한도 여행지를 찾았을 때에 맛집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삶의 감사와 기쁨과 활력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정된 재정으로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열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SNS와 우리의 일정은 이러한 열정과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맛있고 좋은 서비스를 누리는 건 누군가의 노력과 세심한 배려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덜 좋은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배려, 그의 열심에 대하여서 손쉽게 무시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더 나은 감각과 만족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편리와 만족감과 감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의 삶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삶의 모습, 그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으려는 태도가 편안과 편리를 누리고 미래를 통제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라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물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태도는 재물이 없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비교적 최근의 인류 역사에서까지 대부분의 대중은 식량 부족과
몸을 보호할 의복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고민을 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중은 내일 먹을 양식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하여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재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삶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한 염려의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24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재물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믿는 자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 염려의 문제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프랙티컬하고 실용적인 접근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뜻하는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6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신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돌보시듯이 들의 백합화를 영광의 옷으로 입히듯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근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방인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출신과 문화, 지역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이방인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늘 내일에 대한 염려와 압박감과 불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떡과 생존의 일 이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굶주림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돌을 바꾸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5,000명을 먹이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쯤은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이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돌 좀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책망하실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서 이 사소한 시험에 대하여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 기적의 일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자신을 배부르게 할 한 줌 떡으로 바꾸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권익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떡의 공급처로 사용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욕망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떡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전락했을 때에 그들의 눈은 재물에 가리워져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눈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최대의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느 때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길어야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그 영향력은 언제 끝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손님이 줄고 수입은 감소했으며 몇 개월째 제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한 채 렌트만 나가서 이조차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서 문을 닫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기업은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취업의 문은 닫혔습니다. 학교는 연다는데 아이들은 과연 보내도 될지, 안 보내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일상은 염려와 고민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에 감소하는 것 같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재정의 문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었을 때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비드-19 이전에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측 불허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와 나의 가족, 그들의 생계, 삶의 질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을 때에 생계와 생존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재물의 노예로 쉽게 이끌려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진자의 추처럼 재물을 쌓기와 재물에 대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진동하면서 좌우로 요동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쌓는 마음이 부자의 인생 가운데 있고 재물에 대한 염려가 가난한 자의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의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재물을 쌓아서 재물을 의지하여서 그 인생을 보존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부자의 마음 가운데서도 재물로 인한 불안과 염려, 내일에 대한 생존의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축을 좌우로 요동하면서 쉴 새 없이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좌우를 요동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우리의 열정이고 열심이라고 속이며 그렇게 위안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이 삶을 요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고 재물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재물로 삶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재물의 다스림 가운데 그들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제시하셨던 해결책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선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서 이 근심에 대하여서 벗어나려 하면 벗어날수록 재물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여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상 환난과 어려움이 신앙의 위기였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맹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 자신의 몸이 불타는 화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최대의 위기는 우리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풍요와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을 때입니다.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AD 260년경을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거대한 전염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염병 기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량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였다.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고 병자들을 돌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모든 필요를 보살피고 원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보살피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방인들은 전혀 반대로 움직였다. 처음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고통받는 자들을 멀리 보냈다. 심지어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쳤다. 그들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렸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극심한 환난과 생존에 대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를 섬기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강인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겁과 두려움이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가? 탁월하고 훌륭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 특심했기 때문에 그러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들의 인생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늘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자기의 편리를 구하고 나와 나의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서 몸부림쳤을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존과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에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내일 닥칠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의 불안함 가운데 매일을 살았을 것에 대하여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버리고 포기하고 무시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관심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하늘의 부요함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천한 땅 가운데에 와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의 중심에 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이 찢기고 그의 살이 찢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회복함을 입었고 그가 낮아지심과 빈곤함의 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요함을 얻었고 그가 모욕과 멸시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회복되었고 그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구하지 않았고 우리가 따르지 않았던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받을 자격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향한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없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욕심 가운데 늘 흔들리고 요동하고 탐심 가운데 눈이 가리워져서 재물이 우리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구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분 안에 있는 공급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이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